오늘은 으뜸되기를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의 쟁점은 교회가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문제, 이것이 요한 3서의 쟁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은 단순히 방문객이나 여행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을 이제 전도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는가 대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특별히 교회가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할 때 교회가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가, 진리에 동참하는가 동참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접하는 문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진리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것이 요한이 지금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요한 3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아마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라는 세 사람이 있는 교회에 파송을 했는데, 당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별히 이때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주의점을 당부하는 서신을 이 순회 선교자들에게 들려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가 뭐 요한 2서인지 요한 1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아니면 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다른 편지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요한은 분명히 전도자들 편에 편지를 전도자들이라 하는 증명은 요한이 써서 보낸 그 편지 자체가 이제 추천서, 요한의 추천서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그 거절에 대해서 그가 그 사람들만 거절한 것이 아니고 나를 거절한 것이고, 또 나를 거절했다는 것은 나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한 것이며 아예 진리 자체를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세 계명까지 어긴 것이고, 또 권세자인 사도 요한에게 대항하는 행위로 요한은 지금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행위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절 보시면 첫째, 악한 말로 비방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했다고 사도인데 그들을 비방한 것은 곧 나를 비방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악한 말 헬라어가 포네로스 로고스거든요. 뭐 로고스는 잘 아시는 대로 말이라는 뜻이고, 포네로스 하면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냥 뭐 거부하는 말이라든가 나쁜 말 정도가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 속한, 어둠의 영들에 속한 굉장히 악독하고 사악한 말을 했다 하는 것이 포네로스 로고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한 말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역에 속한 말과 행동으로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비방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행동은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악한 말, 사악한 말을 하는 것에 지나쳐서 실제 그 행동까지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진리를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막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들이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속한 말과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까지 막아섰다는 겁니다. 이건 뭐 진리에 대한 거부와 권세자에 대한 반역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되게 다른 사람들 조종하려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 보시면 영적 교만에 빠져 있고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고 무지한 겁니다.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자기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리더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게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본인들 할 것도 바쁘거든요. 특별히 훈련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참견한다. 이거 되게 잘못된 자들이에요. 네 번째 특징 뭐냐?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 이러보건대 디오드레베는 굉장히 높은 리더직에, 리더직을 높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스운 표현인데 기능적인 면으로 볼 때 리더된 자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거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서 요한이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파송한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거짓된 교훈으로, 거짓 선지자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집에 들이지도 않고 내어 쫓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과 전도자들이 말하는 진리를 거짓 진리로 이 사람이 매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악한 것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디오드레베의 이런 행동들의 근원인 어디서 나온 것인가? 9절을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거절하고 사도 요한까지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까지 거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힘으로 찍어 눌러서 공동체에서 아예 내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이 사람이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사람들 누구나 으뜸 되기 좋아하죠. 1등 되는 거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으뜸 되기를 좋아한 그것 외에 내가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리더 자리에 서려고 하고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그 사람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진리 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으뜸의 자리에 오르면 성취감은 있죠. 근데 으뜸의 자리라는 거, 1등의 자리라는 거 굉장히 고달픈 자리예요. 공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등 하는 아이는 다음 학기에 1등 못할까 봐 한 학기 내내 불안한 거예요.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힘들죠. 물론 우리야 1등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기분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1등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거 지켜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왜 6.1 전쟁? 예전에 이스라엘에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왜 6.1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일로 전쟁이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전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6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한번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6일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근데 진짜 6일 만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걸 6.1 전쟁이라고 부르고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사상자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랍 병사 그 연합군들은 누가 죽었냐면 전부 다 사병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사자들을 조사해봤더니 전부 다 장교들이 죽었죠. 그 무슨 말일까요? 아랍 연합군은 장교들이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를 외친 거죠. 자기들은 안 나갔다는 거야 앞으로. 근데 이스라엘 장교들은 자기들이 돌격 앞으로 외치면서 먼저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들이 죽죠. 그 으뜸되는 자리, 리더되는 자리는 이런 겁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이걸 외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는 자리가 으뜸의 자리, 리더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게 으뜸의 자리, 첫째의 자리죠. 회사에서도 사원들은요, 사장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사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사장의 자리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사장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도 이제 사업할 때 제가 대표니까 이렇게 저는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못 봐요. 뭐 전체를 보면 그 사람이 사장이지 그게 사원이겠습니까? 당연히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서로 출근 시간에 그냥 출근하고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뭐 주말에는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저녁에 편하게 집에 가서 TV 보고 잠들고 다시 출근하고 그러면 그만이죠. 사장은요 새벽같이 나와야 되고 퇴근도 못해요. 끝나면 뭐 나머지 또 정리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뭐 일을 해야 되고 휴일도 없고 또 머릿속에서 힘든 일은 걱정과 근심은 끊이지 않죠.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게 사장의 자리고 리더의 자리죠. 으뜸의 자리라는 거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으뜸 되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마시려는 잔 마실 수 있느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자리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물으신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없이는 으뜸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 으뜸의 자리에 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갔다 해도 그 사람 절대 으뜸 될 수 없어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뭐 과정 없이 중요 보직에 앉으면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낙하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저거 낙하산이야. 과정 없이 리더가 됐다. 과정 없이 으뜸이 됐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으뜸되는 과정은 반드시 이걸 거쳐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대속의 자리잖아요. 대속의 자리. 어떤 분들은 외국 나가서 엄청 오래 공부하고 고생하면서 공부하셔가지고 박사학위 따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뭘 하기도 전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세상 떠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해외 나가서 고생을 엄청 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 다 버리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교수 자리라도 이제 좀 될까 해서 왔는데 여러분 요새 박사학위가 넘치고 넘쳐요. 박사학위 딴다고 교수 된다는 보장 없어요. 연줄이 있어야 되고 뭐 돈을 막 기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뭐 강사 자리 하나라도 뭐 얻을까 말. 수고의 열매는 따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과정도 십자가의 과정이지만 열매도 십자가의 과정 없이는 열매를 딸 수 없어요. 그래서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따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과정, 결과, 열매 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면서 그분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으뜸의 자리 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대속. 그래서 주님이 으뜸이 되려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곧바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대속물 얘기를 여기서도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으뜸이 되려는 자들은요 대속물이 되셔야 돼요.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죽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에 대해서 뭘 참견하시거나 얘기하시려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참견하셔도 돼요. 내가 대속해 줄게 라는 각오가 되어 있으시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으뜸이 되려고 하셔도 되고 참견하셔도 되고. 근데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말은 천사처럼 하는데 대속 안 해주는 사람. 그게 제일 보기 싫죠. 그래서 동네에서도 제일 이상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차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차 거기 대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상한 사람들. 동네에 그런 사람도 꼭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한테 주차 정리하라고 시킨 적 없거든요. 근데 거기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안 된다고 빼라 그래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죠. 누가 뭐 감투 준 적 있습니까? 낙하산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주고 대속해주지 않을 거면서 남의 거 참견하는 사람들, 그게 제일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일 신경 쓰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훈련의 과정에 있을 때 남의 일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한테 신경 쓰기도 바쁜데, 주님한테도 지금 신경 쓰기도 다 못하면서 뭐 이렇게 남의 일에 신경을 씁니까? 그 교만과 시기, 그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그거밖에 없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남을 신경 쓴다? 다 의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신 죽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으뜸이 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어서 으뜸의 자리에 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1등 자리에 가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 으뜸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가 대신 죽어 으뜸이 되는 자리에 가는 거, 이런 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높은 의미의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리더가 되면, 그리고 리더가 되려면 대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리더들을 세우면 그 사람은 이렇게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자꾸. 그거 아니요, 죽으라고 세우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죽으니까 죽는 자리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양을 안고 옵니까? 그 양이 말을 안 들어먹어서 안고 오는 거예요.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못 걷게 한 다음에 데려오시는 거예요. 왜 수제자들을 데리고 다닙니까?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제일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말 안 들어먹는 애들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깨닫는 대속물 대신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거기가 으뜸이 되는 자리, 으뜸이 되는 자들이 깨닫는 자리예요. 거기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으뜸의 의미를 깨달으심으로 다른 일을 섬긴다는 게 뭔가, 낮은 자리라는 게 뭔가, 대속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대속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